9월 30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는 믿노라. 이 믿음 보세라. 주는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보세라. 주는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동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보세라. 주는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6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아멘. 저는 오늘 어떤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 저마다의 생각이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 관점이나 시각에 따라 삶의 매 순간순간 소소한 선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의 이 코비드-19 상황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크리스천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믿는 자들의 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코비드-19 초기에 한국의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우한 심판설과 신천지 심판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서는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과 같은 모습으로 뉴욕시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며 하나님이 분노하셨으니 어서 회개하라는 한 목사님의 외침도 있었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사실 유명한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복잡 미묘하고 첨예한 이슈지만 그렇다고 간과할 수 없는 우리 신앙에 큰 영향을 주는 질문이라 생각되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부족하지만 제가 상고했던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사건과 사고, 고난과 재난에 대해 신앙적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이 혹 계시다면 이 시간 성경을 통하여 바른 관점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펼쳐 함께 찾아보시며 말씀을 적극적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진 성경 프로그램에 전염병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니 성경에 총 45번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으로 나옵니다. 전염병이 언급된 이 45곳의 본문들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구절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전염병이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지금의 코비드-19는 전염병이다. 그러므로 코비드-19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단순한 3단 논법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모든 질병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재앙을 항상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욥의 고난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신약에서도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 제자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자를 보고 그가 못 보는 것이 그의 죄 때문인지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인지를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하나 더 볼까요? 13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는 사고로 18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런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의 질병과 어떤 사고를 보면서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판단하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나 잘하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질병은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45번 나온다고 했는데 구약에 43번, 신약에 2번 이렇게 나옵니다. 즉 구약시대 이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후에는 전염병으로 죄에 대한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신 기록이 없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이 세상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전능하셔서 그런 능력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화 속 삼지창을 든 포세이돈처럼 마음대로 휘두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레미야 29장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을 주는 것이지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모든 곳에서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평안과 소망을 약속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1000년을 하루처럼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재앙을 직접적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거나 남의 고통을 하나님의 징계로 말하는 것은 정말 조심스럽게 그리고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코비드-19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는 견해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까지 이야기한 대로 이 세상에 죄악이 너무 가득하여서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드셔서 혹은 허용하셔서 인간을 벌하신다라는 주장과 또 다른 의견으로는 큰 범주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하나님의 징벌이 아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오게 된 죄의 결과라는 견해입니다. 보통 어떤 질병이나 재난에 대해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을 주장하는 분들은 그것들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민수기 14장과 예레미야 44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본문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17번, 에스겔의 12번 전염병이 집중적으로 등장하는데 거의 모든 경우가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 임한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전염병이 언급된 거의 대부분이 이방 나라의 타락과 범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장인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바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의 악한 길이 그 전염병의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구원받은 자들, 곧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의 악함 때문에 너희 믿는 자들에게 전염병을 줄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가뭄과 자연재해와 전염병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고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해석하는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하나님의 징벌이 아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오게 된 죄의 결과라는 견해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신 이 세상은 선악과 사건으로 죄가 들어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은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자유의지에 따라 악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교만함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해하고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땅을 파괴하고 오염시키며 청지기적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다른 피조물들도 그 고통을 받게 되고 인간 또한 스스로가 저지른 일들로 인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심각한 지구온난화로 인해 이상 기온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년 한반도와 북미 지역을 강타하는 강력한 태풍과 허리케인, 그 외에도 쓰나미와 폭설 같은 자연재해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불타고 있는 아마존의 그 불은 왜 시작되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구가 훼손되고 환경이 파괴되며 생긴 결과라고 하니 더 이상 자연재해를 자연재해로만 볼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의 코비드-19 바이러스에 대해 수많은 과학자들과 학자들의 분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구잡이식 개발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어 야생동물들이 서식지를 잃게 되고 그로 인해 인간과 야생동물 서식처 사이에 존재했던 거리가 줄어들거나 없어져 인수공통 전염병 발생이 잦아지게 된 것이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아름다운 지구를 제대로 가꾸고 돌보지 못한 인간들이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선 이 설교 자리에서 환경 다큐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현상들을 인간의 죄의 결과와 대가로 보고 이 또한 큰 범주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는 견해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듯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재앙들은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재앙 가운데는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주인 되시고 그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도 없고 온전히 설명할 수도 없으며 설명되지도 않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지만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에 따라 움직이는 분처럼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내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일일이 다 깨닫지 못하지만
이미 명백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 분명히 알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은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그 기도 가운데 두 가지 경우의 자연재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즉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있을 수도 있고, 28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즉 기근이나 전염병, 병충해와 같은 자연재해가 어떤 이유 없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이나 이유는 달라도 결론은 한 가지라는 사실에 도달하게 됩니다. 26절 하반절,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29절,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그렇습니다. 결론은 어떤 이유로 재앙을 만나든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회개하여 죄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은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민간 기업 스페이스X에서 유인 우주선을 띄워 우주에 갈 정도의 최첨단 과학 문명이 발전하여 인간은 잠시 우쭐할 수 있으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상은 마비가 되었습니다. 어떤 유명한 자이건 권력 있는 자이건 부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바이러스에 노출된 자는 2주간 꼼짝없이 자가격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살 것 같았던 우리의 인생이 한순간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나와는 멀게만 느껴졌던 죽음이 너무나 가까이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음을 누구나 실감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는 그 하나님 나라와도 상관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둘째,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처방전대로 우리 각자를 돌아보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 내 삶에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우들 간에 혹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혹은 생활 습관 속에서 행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시고 악한 길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탓하는 일을 멈추고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시편을 읽어가는 가운데 시편 91편을 읽다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요새요 전능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어린아이들로 인해 지병으로 인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다고 해서 신앙이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일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과 불필요한 말을 안 하게 됩니다. 대신 하나님과 더 많이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과 거리두기로 인해 많았던 모임들과 다양한 만남들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2편 3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코비드-19 재앙 가운데서든 개인의 삶의 고난 가운데서든 잊지 않고 붙들어야 할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두려움이 아닌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 당신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이 시간을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후 마지막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주어진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외로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코비드-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바른 태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의 9개월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동안 훌쩍 지나갔습니다. 많이들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평안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닥친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멈춰진 시간, 퇴보하는 시간이 아닌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의 시간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뎌진 우리의 마음에 영적 예민함을 주시고 자신의 죄에 민감하게 하시고 돌이켜 떠날 수 있는 믿음과 결단력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를 돌아보고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피난처와 요새와 방패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받은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남은 한 주간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